오늘은 우리가 같이 본 말씀 통하여서 후일에 증거할 우리의 의로움, 후일에 증거할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달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도 달아서 그 말씀을 보면서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 말씀도 보았습니다. 특히 대를 이어서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 그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정말 기억하고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르쳐야 될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한 분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12절 말씀인데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리라 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사실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도착해서 살게 된 그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그 땅에서 살게 된 그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차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땅도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객지 생활하다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 땅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전부 준비하고 아낌없이 주셨음을 잊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 당연한 사실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하면서 가르쳐야 될 내용, 바로 순종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바로 15절 말씀을 우리 먼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보게 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모두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성 이야기입니다. 순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불순종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상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좋아하는 취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주일에 예배 정도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주중에 모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내가 하는 일이 더 좋아서, 내가 이 취미로 하는 일이 즐거워서
교회 안 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 일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취미,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할 거야. 난 교회 가는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게 더 중요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모세는 우리에게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단순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에 대해서 17절과 18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의 하나하나를 전부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100%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일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늠해서 그 선한 의도를 맞춰서 우리가 다른 일들을 찾아가는 걸 뜻합니다. 많은 사람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나의 삶에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주변의 삶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러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얻는 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부과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능력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100%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을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말대로 행할 때 그제서야 조금씩 그 땅을 넓혀가면서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을 그냥 다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조금씩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로또라도 당첨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정말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너가 살면서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씩 채워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순종의 모습의 끝에 그 모든 땅을 그제서야 차지할 수 있게 되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장차 그들이 받게 될 미래의 축복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전부 성취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그 모든 일이 성취될 때까지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주신다라고 하신 약속은요, 결코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끝까지 순종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여기서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모든 일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라입니다. 이 개념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명령, 우리가 알고 있는 대위임령이라고도 하는 말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절로 세상 끝까지 간다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끝까지 복음 들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끝날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요, 모든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장소까지, 그곳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곳까지 가기 위해서, 그 공간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지를 갖고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가겠지,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같이 누구를 보내든 누가 직접 가든 누가 가는 사람을 섬겨주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든 간에 모든 것이 박자가 맞아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선포와 비슷한 내용을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진다고요? 땅끝까지. 근데 이것이 저절로 전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이르러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는요, 우리가 직접 의도성을 갖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살다 보면 저절로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원하는 모습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곳곳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사이고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바꿔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적용시키고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면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 어디까지냐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각자에게 있어서 그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땅끝이 그냥 이 동인천 테두리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인천 전 지역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좁아서 대한민국 전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관심은 어떠한 곳에서든지 동일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모든 인천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야 할 그 세 번째 내용은요, 순종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입니다. 물론 지금 땅끝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어디까지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 세 번째에는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이르는 그때까지, 그리고 좀 전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영향을 주는 그 어디까지를 동시에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어디까지에 있어서 다른 개념을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하거든.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은요, 내가 살은 목숨, 내가 갈 수 있는 그곳까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디까지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확실하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그리고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그 삶이 변하지 않고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저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는 이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복 주셨을까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조건도 안 되는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죠. 우리가 은혜에 반응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바로 그 감사에 대한 모습이 2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 사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의롭습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원어에 가까운 의미로 보게 되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 내지 그것이 통해서 우리를 의로움에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가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운 거야.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를 의로운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느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세워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기에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만 순종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후일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후일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도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100% 지키지도 못했는데 그 모양대로만 순종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요, 결론적으로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행하신 일들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과 자리가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우리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